내 맘속에 잠들어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련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 하나님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나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는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개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게 나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내 맘속에 잠들어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련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자기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고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마음으로 감사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님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주께 승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하는 믿음의 기도를 주시고 주께 승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시고 주께 승부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부하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부를 알았으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인정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간에 인정해 주시고 드리오는 주께서 말씀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께 하나님 합한 자가 될 수 있게 승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임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에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다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민수기 15장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한, 남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16장에서는 이제 고라가 주도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그리고 이제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7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지파의 각 두령들, 족장을 불러다가 그들에게서 이제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와라. 그중에 이제 레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이 지팡이를 내놓게 됐는데, 똑같은 12개의 지팡이인데 증거계, 곧 하나님의 법궤죠. 법궤에 12개의 지팡이를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어디에만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는가,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나중에 이제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되죠. 이 사실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11개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지 않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바로 아론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여했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죠.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여기에 대한 이제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하고 내일을 거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라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권위를 부여하면 이제 이적이 일어나게 되죠. 모세가 애굽의 술사들에게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분명히 마른 지팡이였는데 뱀으로 변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또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지팡이는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러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도 40년간 마른 지팡이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양이나 치고 전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만백성을 살리는 그런 이제 주의 종이 되었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모세를 돕는 보조자로 나타나게 되죠. 이 모세를 잘 성심껏 도운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대제사장의 그런 가물이 되는 그런 이제 영광을 주시게 되는데, 아론을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것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불만을 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그 주권에 대해서 결코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고 그들의 어떤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게 되는 내용이 이제 16장에서 나왔는데, 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주권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주권 아래 거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구름 기둥이 가는 데까지만 갑니다. 구름 기둥이 하루를 머물면은 하루 동안만 잠을 자요. 한 달을 머물면은 한 달 동안 잠을 자게 되고, 1년을 머물러 있으면은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데까지만 가요. 그 기간도 거기에 맞추게 되죠. 결코 구름을 앞서지 않게 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훈련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결코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 곧 참고 인내하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계속 시키신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외에 다른 생각을 품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장애물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복잡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패하게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비워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짬뽕이 되고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빨리 비울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근데 중간에 실수하게 되는데 그 실수 한 번을 인해서 오늘날까지 그 민족이 괴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졌죠. 생각이 많아졌죠.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아들이 생겨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이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계속 전쟁 중이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훈련에서 잠깐 실패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참다 못 참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단의 시험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잘 기다렸다가 실패하게 되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막 적군은 압박해오고 있고 아군은 다 도망가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사울이 다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딱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사무엘이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사무엘에게 있었거든요.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버리지 이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주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을 비우고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평안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국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는 내용이 열왕기하여 5장에 나오죠. 그가 엘리사 앞에 그 집 앞에 섰을 때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뭔가 이런 액션을 취할 줄 알았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전달하고 싹 들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화를 내게 되죠. 그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여전히 마음이 비워지지 않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죠. 결국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더니 이 나병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되죠. 그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화가 나서 갔더라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겠죠. 그 잠깐의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고수하느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 잠깐의 결정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을 비울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신앙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하나님께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 이것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돼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스펀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가르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새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스펀지처럼 말씀을 잘 빨아들여요. 순수한 거죠. 근데 내가 뭘 알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을 성경 공부해도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본인도 그걸 알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가지고 자꾸 목사님한테 이렇게 거부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내 마음을 비우고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 끝나자마자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열리고, 그 전에는 몇 번이나 해도 꽉 막혀 있었는데 자기를 비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에 가셨는데, 이 주님은 주무시고 풍랑이 일게 되죠.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금방 침몰할 것 같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공포에 떱니다. 그러다가 주무시는 이제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 풍랑이 있을 때 당장 배가 파산하기 직전이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입구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주 크게 써붙여놓은 걸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당장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는 그냥 위기일 뿐이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멈추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못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도 두려운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밟고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라고 해요. 분명히 물이 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이 발이 닿는 순간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진 다음에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한 스텝 한 스텝 밟을 때마다 물이 조금씩 갈라지면서 나중에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바로 믿음의 삶, 믿음의 행진. 초신자 때는 그냥 열려져야지 가요. 그러나 점점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전진하면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죠. 이슬람의 테러리스트 중에 자살 특공대가 있어요. 이 지하드라고 하는 이런 성전에서 자신을 순교시키면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란의 말을 듣고 아주 과감하게 자신을 던져버려요. 참 무섭죠.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주권이 확신해. 그렇게 죽었을 때, 순교했을 때 자신들은 즉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아주 용감합니다. 굉장히 담대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던지지 못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헛된 거지만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 정도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주권이 확실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세리장으로서 그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주지 않고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마찬가지죠. 그들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던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마태가 그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세리로서 살다가 무명의 사람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따랐을 때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의 삶, 그의 제자들을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순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과감한 도전, 과감한 인생의 역발상을 했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에 나를 맡길 때 당장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만 마침내는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이 성경적